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좀 오늘은 그 지난 시간 얘기가 좀 복잡하죠. 그죠? 요게 좀 계속, 게다가 지난주가 또 추석 명절 그 주여서, 그러니까 짧게만 정리할게요. 일단 로마,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좀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좀 편합니다. 로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그리스 아래죠. 거기 이제 고린도가 있고, 그리고 터키 그쪽 이제 여기가 에베소인데 여기가 아시아라고 불리는 주였어. 요만큼만 해서 아시아주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 이제 처음 이제 정도용을 시작했던 곳,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제 이집트 북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로마 교회에 있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고린도로 왔다 말씀드렸고, 안디옥은 바울은 안디옥에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근데 브리스길 아굴라가 먼저 고린도로 갔고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까지 갔고요. 거기서 1년 반 있다가 둘이 같이 에베소로 갔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지금 이 북부 지역을 다시 전도보다 이제 챙기고 있는 중이었고, 아볼로가 그때 이 에베소에 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들어 알았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이거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니까. 요한이 나중에 내 뒤로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세례를 받아라 라고 했다는 것까지만 알았던 그 아볼로를 딱 보고 되게 교회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말씀을 전했고, 그 얘기를 들었던 아볼로가 정말로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꽤 큰 영향력,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는 드디어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 에베소로 왔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얘기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솔직히 그 일부는 누구 중심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플러스 요한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항상 베드로, 요한 세트로 나오지 요한만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몇몇 스테반이나 빌립이나 몇몇 전도자가 나오긴 하지만 주로 베드로 중심.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 중심? 바울 중심. 근데 이게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처음 길을 열었던 사람들을 표현해서 그렇지, 실은 이 두 명 말고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만 해도 바울 옆에 디모데, 많은 신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고, 실제로 좀 있으면 이제 누가도 드디어 등장합니다. 누가가 누구냐면, 썰렁한 농담이 생겼는데 안 할게요. 무슨 농담할지 아시죠? 그래서 누가가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실제로 바울에 웃으시는 분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가고, 실제로 누가도 같이 다녔어요. 좀 있으면 등장합니다. 바로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각자 삶의 영역에서 잘 성장하고 서로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혼자 다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에 저희가 한두 달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지지난주부터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뭘 받아야 된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도움이 아까 아볼로랑 고린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도와요.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도움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좋다? 더하기. 그래서 우리 한올교회가 모여서, 한올교회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실은 신앙생활 막 시작한, 아까 은지도 마찬가지고, 은지 정말 처음 나왔잖아요. 교회가 처음이었던. 제가 은지가 교회 나오기 전에 은지한테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저한테 볼펜을 하나 띡 선물을 했어요. 근데 봤더니 이제 제가 작년에 중학교에서 설교를 하나만 갖고 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울에 갔는데 그 볼펜이 있더래요. 그래서 볼펜을 사갖고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작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딱 그 주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중학교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용기를 좀 잃던 시기였어요. 어떡하지? 내가 너무, 왜냐하면 중학생들을 일단 수업 시간에 만나지 않는다는 건 핑계인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중학생들이랑 만날 수 있을까 막 그걸 고민하던 때 딱 그 편지가 온 거예요. 그 볼펜이랑. 교회 다니기 전이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그냥 받았던 은혜를 나눠줬는데 저한테 오히려 용기가 되었다. 더하기 맞죠? 더하기 맞죠?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준 것만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좀 잘 안 쓰던 주제였는데 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심지어도 교회 다니기 전에 사람이 목사를 도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의 변곡점은 뭐였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해. 내가 다 챙기고 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 중에 내가 내 자녀를 다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다면 바울의 변곡점을 겪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셔. 때로 떠날 수도 있는. 두 번째, 부하의 변곡점, 조용히 있고 싶어 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아볼로라는 사람도, 이거는 잘 믿는 사람, 유대인들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구나. 그런 변곡점, 뭔가 이게 변곡점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곡선이 변하는 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떨어질만 할 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게 하는, 그게 바로 변곡점인데, 근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두 번째 변곡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큰 변곡점이에요. 좀 더 큰 도움. 근데 실은 첫 번째 변곡점도 이 두 번째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우린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우리 하늘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우리 하늘교회가 돈 헌금을 많이 모아서 그걸로 누굴 돕고 막 그러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이곳에 센터를 뭐 하나 세워야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볼로가 알았던 요한의 세례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다? 회개의 세례였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근데 이것밖에 모르면 우리 교회에서 이것만 해야 돼요. 너 이거 잘못, 너 저거 잘못했지. 이런 거 부족하다니까 손가락질만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누구의 세례를 알려줬죠? 예수님의 세례. 근데 이게 예수님의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 주 예수라는 이름을 저희가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 지나치는 게 있어요. 주 예수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다? 주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않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종이다. 그럼 누가 중요해요?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그죠? 어떤 주인은 때릴 거예요. 어떤 주인은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난 그것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과 명예와 다른 것의 도움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 또 누구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던 일. 요즘에 그 새벽 말씀 요즘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로마서가 이렇게 좋구나. 걔도 요즘 또 사도행전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데, 그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며 가면서 뭐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감사해야지. 저 안 차고 왔는데 다시 그 불평 팔찌 끼려고요. 이번 주에 결단했어요. 불평 안 해야지. 제가 2009년에 한참 한 2년 반 차고 다녔거든요. 불평 안 할 거야 나 이제. 불평 안 할 거 다시는. 노력하려고요. 행동 하나. 또 내 삶의 목표. 내가 무엇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실은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확성기 틀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실은 가끔 이제 학교에서 전달할 일이 있습니다. 전달할 일이 있으면 뭘 하냐면 방송을 합니다. 방송으로 뭐뭐한 사람들 어디로 오십시오. 전달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실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무엇이, 왜냐면 들리지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학교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냥 저 페이스북에 올리면 전달이 실은 더 잘 됩니다. 왜냐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은 교회도 가끔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는데 얼마나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은 거의 매일 보내고 싶은데 저는 줄여서 돈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막 줄여서 보내요. 매일, 요즘에 같은 경우는 큐티 말씀 너무 좋아서 매일 보내고 싶어요. 근데 막 참다가 하루 딱 보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읽고 듣는 분들은 아마, 그래서 보내고 나면 카톡이나 그런 것으로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이번 주도 왔어요. 그리고 뭐 오지 못하는 저 멀린 춘천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실은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내 가운데 이렇게 변해가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비상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만한, 경험할 만한 일들을 하는 건 익숙하죠, 그죠? 사람이 싸우고 다투는 거, 혹시 여러분 신문 보시면 놀라시는 분 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신문을 보면서 그러세요? 신문에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가족 가운데 이런 불화가 있었다 보면서 놀라세요? 저건 좀 놀랐네요. 이번에 지진은, 그죠? 아닐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건 다 아는데 우리는 아닐 줄 알았던 거죠. 우리는. 그래서 놀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안 놀라시죠? 어떠한 정말 폐륜에 대한 글을 읽어도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로 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게 이제 기적이라면 미러클이라고 번역이 되는 말이거든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다음 절을요, 일단 읽고 생각합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어떠한 비상한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이렇게 눈을 한 번 더 보세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감정이 궁금했어요. 저는 첫 번째, 혹시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두 번째, 부럽다, 저런 거 있었으면. 세 번째, 이상한데 진짜. 네 번째, 좀 위험한데. 여러분 어떤 거세요? 솔직히 그냥 1번 난 신기했다, 신기하다. 두 개 들으셔도 돼요. 2번 부럽다, 그런 거 나한테 있으면. 3번 이상하다, 정말 그런 일이. 4번 좀 위험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저도요 기본적으로는 신기했어요. 신기해요. 왜냐면 손수건이랑 앞치마만 가도 이렇게 된대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저런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만 손대도 나을까 그러고 툭 만졌는데 나았다라는, 혈병 걸리는 애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옷깃만 스쳐도. 두 번째, 실은 베드로도요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이라도 지나가게 막 환자들을 그 길에 깔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나았다라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신기해요. 한역교회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손수건을 막 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실은요, 전 진짜 부러워요. 얼마 전에 저희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게 보통 이게 사람 치유하는 거 신유의 은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신유의, 그러니까 고쳐주는 은사예요. 네. 자기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 자기는 아픈 사람이 온다고 안수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안수기도가 뭐냐면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 저도 아프다고 손을 얹고 이렇게 머리 얹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실은 그래서 자기는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머리 얹고 기도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낫게 해달라고 손을 잡고 기도해 본 적은 있지만, 왜냐면 제가요,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집회를 많이 다니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뭐 삶이 변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근데요, 솔직히 막 생각해봤어요. 혹시 하나라도 있었나? 근데 아픈 명이 나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집회, 우리 박우순 장로님도 가끔 간증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았다. 그러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한두 분 있을 수 있을걸요.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 나았다. 그런 경험. 전 좀 부러워요. 제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한옥교회에는 아픈 가족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픈 사람 딱 기도하면 딱 마음이 딱 낫고 막 그랬으면 좋겠네. 아유, 죄송해요. 저는 없어요. 아니, 근데 저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머리에 대고 낫게 달라고 기도하지는 못하는 교회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근데 또 다른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전 이상하진 않아요. 전 더 이상 이렇게 기적이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누구의 손수건, 누구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분명히 11절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비상한 기적, 근데 그 기적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끔 이단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100% 이단이에요. 두 번째, 내가 사람을 고쳤다,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요건 한 90% 이단이에요. 내가 한다고 하면. 여러분, 혹시 지금 12절 읽은 솔직히 되게 강하죠? 여러분, 지금 이걸 읽는 순간에,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내 삶의 변화, 내 말 한마디가 바뀌고, 내 행동 하나가 바뀌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변하는, 여러분, 이거 잊혀지지 않으셨어요, 혹시? 막 머릿속에 이미 누구 아픈데, 저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혹시 그 생각하느라고 요거 잊혀지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런 게 좀 따분해 보여요. 기도 한 번 하고 사람이 낫고 사람이 변하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오랜 동안 신앙이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되게 따분해 보여요. 여러분, 이 비상한 기적,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합시다. 이 어떤 성서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2절 이야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야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야하다는 말 우리 잘 안 쓰죠? 조야하다는 말 이런 뜻이에요. 됨됨이가 촌스럽고 천한, 아픈 사람 낫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리고 돈 많이 번 게 기적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선배님이 좀 이렇게 구설수에 한번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배님이 실수였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굉장히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근데 어떤 분이 그 문자를, 그러니까 편지였나 이메일이었나? 그때 저 싸이월드 시대예요. 그래서 방명록에 글을 올린 거, 비밀 방명록에 글을 올린 걸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셨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한 거죠.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아마 이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나 봐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손수건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손수건을 붙잡고, 또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비밀 방명록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손수건을 포장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신앙의 순수함이 느껴지시죠? 그죠? 또 그걸 볼 때 와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크구나 라는 마음으로 자기 손수건은 이렇게 땀 묻은 거 쓸 수 없어서 새 손수건 사서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시는 목사님의 그죠? 그 순수함도. 근데 구설수에 오를 만도 하죠. 위험했어요. 그때 그게 구설수에 오른 게 그 목사님에게 실은 좋은 일이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니었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손수건을 보내달라고.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나의 것을 하나하나 포기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귀신 축출가, 영어로 엑소시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얼마 전에 이런 영화 나왔죠? 뭐? 곡성도 좀 그렇고 실은 이제 기독교적인 거 검은 사제들 나오는데 전 둘 다 안 봤어요. 둘 다 안 봤는데 아무튼 실은요 예전에는요 예전도 아니에요 100년 전은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나보다 좀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악귀가 행한다고 믿었어요. 실은 지금도 그렇게 많이 믿어요. 그죠? 근데 뭐 실은 20년 30년 전만 해도 몸이 아픈데 병원보다 먼저 그 무당집을 찾아가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비슷한 의미로 아픈데 병원보다 먼저 기도원에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길 먼저 갔어요. 근데 아무튼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대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나라도 족보가 지금까지 내려오죠. 근데 유대인들도 족보가 지금까지 내려오고요. 특별히 제사장의 족보는 혈통으로만 내려올 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스게와라는 사람이 없대요. 제사장이. 근데 아무튼 뭐 그래도 있을 수 있죠. 빠뜨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제사장이 아마 이랬겠죠. 멀리 떠나 있으니까 그곳에 저희가 뭐 이민교회 모이는 것처럼 모여서 아마 그 제사장이 그 랍비 역할을 했겠죠. 그 중에 아들 7이 있는데 그 아들 7이 어떤 일을 했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대요. 약간 어려운 말로 부마라고 하고 좀 더 익숙한 말은 퇴마라고 하고 혹시 퇴마록을 보신 분들은 40대 이상이시고요. 테마록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정말 그 하이텔 아세요? 그걸로 이렇게 봤는데 예, 웃으시네요. 30대, 40대 이상 분들. 예, 아무튼 테마 귀신을 쫓아내는. 왜냐하면 단순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방인에게 구원은 뭐가 없는 거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거다.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악귀니까 악귀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뭐다? 우리에게 구원은 뭐다? 구조받는 거다. 전혀 다른 상태로 옮겨지는 거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도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마를 하는데 퇴마를 하는데 많은 돈을 썼고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좀 재밌죠? 코미디 같지 않아요? 코미디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11절 2절 7은 오늘 본문 말씀드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테마사를 찾아가야겠다 안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은 이게 2000년 전만 해도요 모든 문제가 다 악마에게서 왔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균이란 게 발견된 게요 작은 바이러스나 이런 게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거 발견된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인류 역사상 진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들을 땐 되게 신기한 얘기죠. 그죠? 아주 신기한 얘기고, 그게 뭐 어떤 뭐 정신병이든 뭐든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 그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잘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당연해요. 왜요? 내가 알고 경험한 세계에서 더하기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확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 아니,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여요? 교회 다니는구나. 아니요, 저 예수님 믿는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 그렇게 느끼죠? 저 예수님 만나서 너무 평안해요. 왜, 좋은 일 있었니?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요. 상황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너무 기쁘게 살아요. 너 너무 깊이 빠져든 거 아니니? 이상한 것 같은데? 누가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취업을 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야, 그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다. 기도한 사람만 붙여준, 아니요. 저 실은 제가 원하는 대학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드려요. 너 이상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에서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준비 시작.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 퇴마라고 하는 걸 좀 지우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퇴마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뭐만 기억에 남냐면, 와,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예수님만 되었겠다, 그렇게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에서는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경외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걸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그 범위에 계신 분이 아니구나. 더 크신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두렵다. 그런 하나님이 날 아신다니, 날 사랑하신다니.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와서 자백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서 자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제 마음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만약에 전용록의 그 노래처럼 글로 쓴 걸 보신다면 제 소리가 안 들으실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근데 그게 참 감사해요. 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 설교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 은혜다, 감사하다. 요즘에 그 단톡방이 있어요. 네, 광고 드리는 거예요. 광고입니다. 광고 많이 들어오시라고. 근데 거기에 실은 저도 가끔 올려요. 가끔 올리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올리면 설교해요. 이게 좀 죄송해요. 이게 목사의 병이에요. 입만 열면 설교가 되는 거. 막 성경을 분석하고 막 이런 글을 올리는데, 그 은혜 나는 방인데. 근데 이런 글들이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올 가족들의 글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아멘 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남아요. 오늘 하루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도 그만큼 누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막 하다 이 글을 딱 보는데 두근한 거예요. 와. 여러분, 뭐 아직은 많이 22명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6명 늘었네요. 더 들어와 주세요. 너무 좋아. 이런 글들이 매일 올라오니까. 아멘. 22명이 들어와 있는 곳에 저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글도 올라와 있었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눈으로 옆을 보지 않고 생명의 귀중함으로 앞 옆을 보려고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상대편이 조금만 이상해도 분노하네요. 헐. 그래도 더 해보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다시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어른이었어요. 허리니까 아이들인 줄 알았죠? 어른이었어요. 근데 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가보겠다고. 또 고난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비교조차 못할 큰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삶 속에서 인내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요.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나 조금 힘든데, 솔직히 힘든 거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다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기다림이 기쁨인지 행복인지, 나만 왜 일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있구나 할 땐 이겨낼 힘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 이런 나눔들, 그 나눔이 세상을 바꿔요. 우리를 성장시켜요. 근데 여러분, 회개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말수를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여러분, 마술이 뭔지 알아요? 뿅 하면 바뀌는 게 마술이잖아요. 뿅 하면 바뀌는 거. 여러분 보니까 요즘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학원만 보내면 성적이 바뀐대요. 그죠? 우리 대학에 오면 인생이 바뀐대요. 그죠? 취업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는 다 마술을 꿈꿔요. 갑자기 사람이 뿅 하고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술에 돈을 써요. 또 얼마나 돈을 썼냐면 은돈 한 입이요, 한 달 월급이래요. 와, 그럼 저건 어느 정도 돼요? 엄청나죠? 죄송해요. 하루 월급, 하루 일당. 이것도 엄청나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300님이면 월급이니까, 연봉이니까. 그러면 5만 입히면 100명의 연봉이에요. 더 넘죠? 5만이니까. 뭐에 대한 한 200명? 대충 150명? 그 사람의 연봉이에요. 근데요, 그거를 불살라버려요. 내 가운데 가지고 있던 저 불평도 더 불살라버리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있던 미움 불살라버리고, 내 마음에 있던 두려움 불살라버리고. 실은 그래서 말씀 기도회가 참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저 혼자 떠들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기도회에 모여서 여러분 좀 정말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성교에서 이 말 나왔으면 좋겠다니까요. 목사님, 여자 자매 말씀 기도회는 평일 낮밖에 없는데 직장인들 못 다니니까 저녁 때 한 번 더 모이죠? 그럼 제가 모일게요. 화요일 저녁 하루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모일게요. 우리 같이 좀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야기해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막 성경 얘기 말고 딴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 말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더 좋아요. 수요 예배도 참 좋고요. 심야기도 이번 주 참 좋았어요. 이번에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좀 로마서 계속 맞춰 가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회개기도 하고 이번 주는 감사기도를 쭉 나눴는데요.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고3들 제일 많이 왔어요. 왠지 이해가 되시죠? 와야 되는데요. 근데 그 고3들이 쭉 기도를 하는데 감사기도였거든요, 주제가. 고3들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좋았어요. 그렇게 삶을 바꿔 가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랑 똑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 다 성장 과정 중에 있다 그랬죠? 더 중요한 건 우리 도움 받읍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도움 받읍시다. 도움이라는 거 뭐라 그랬죠? 더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곡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근데 더 큰 변곡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도와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씩, 내 말 하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행동 하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목표 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하나, 그걸 변화시켜가는, 그러면 그게 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늘교회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큐티. 새벽기도 한 본문으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가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로마서 너무 좋죠 그러면 아멘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로마서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좀 어려우시면 제가 설교한 거 녹음해서 올립니다. 눌러보시면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와이파이에서 누르십시오. 새벽기도 하나 누르시면 8메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가니까 특별히 영상은 꼭 와이파이에서만 누르십시오. 영상 잘못 누르시면 갑자기 그냥 부가가 많이 될 수 있으시니까 아시겠죠? 어떤 분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보내주신 거 다 눌렀다가 많이 냈다고.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얼마가 넘었습니다. 또롱하고 문자가 왔다고. 그래서 그건 꼭 와이파이에서 누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표 항상 읽을게요. 우리 뭐 하면 살아요? 우리 가족은 뭐 위에 세워요? 그리고 우리 같이 모여서 뭐 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뭐 해요? 제자가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찬양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스펙터클해집니다. 더 많은 삶에 질문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질문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더 이상 조금 내가 덜 불평할 수 있고 덜 미워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 저 사랑의 노래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인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옆에 날 붙드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실은요, 우리가 찬양하는 건 그거예요. 내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도전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만드시고 나 그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함께 나눈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을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이끌소서. 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서로 도우며 도전받으며 신앙의 성장을 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내 삶의 성장이 내가 다른 거 붙들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 내 삶의 습관 하나 바꾸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교회에 가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내 삶 속에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던 것, 내가 교회 다니던 것, 무당에게 가던 사람과 다르지 않았구나. 내게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셨고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 하나님이 지금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도전케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전해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 하늘의 모든 가정들이,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제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전하고 때로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며 걸어가는 것보다 마술처럼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이라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마술처럼 꿈꾸던 바로 그 일들은, 그 대학은, 그 취업은, 그 결혼은, 성공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는 것,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니 에베소인들처럼,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처럼
내 가운데 있던 그것들을 앞으로 가져나와 불살라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했던 잔소리는 실은 나의 욕심이었다라고 그 잔소리를 불살라 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지금까지 부모에게 했던 불평들은 실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게으름이었다고, 나의 욕심이었다고 불살라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했던 많은 것들이 실은 나의 욕심이었다고, 세상과 다름이 없었다고, 마술이었다고 주님 앞에 불살라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불살라버린 그 죄 위에, 그 더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떠난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작은 말씀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한올교회가 지금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더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더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럴 때 아산시 전체에 주의 말씀이 퍼져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신유의 은사가 없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할 때 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던 상처들이 주님 깨끗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 주님과 함께 그 삶의 변화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참, 저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더라고요. 이게 기도 끝나고 나서 반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는 끝났는데 왜 다들 눈을 안 떠요? 묻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모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서 반주가 더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짧은 기도를 더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겠다고. 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작아서 글 세우고